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킹덤 컴! 자, 우리 친구들 6월 28일인데요. 우리 오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전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요. 박수 크게 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번 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요. 예쁘게 나는 예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곡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치면서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 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 드려볼까요?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 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율동 다시 할게요.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경배 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으면 합니다. 자, 찬양하리 찬양해 볼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박수 치면서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율동하면서 해볼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께 나아가고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요.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두 손 높이 들고 해볼까요?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친구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잘 찾아가 주셔서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연택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말씀 듣는 친구들이 은혜 받고 주님 말씀 전하는 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초등부를 위해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도 축복과 은혜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킹덤 컴. 네, 우리 6월 28일 광고입니다. 이제 3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은 4주째 예배 오픈이 됩니다. 우리 아주 안전하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예배에 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통일 비전 100일장을 했었죠. 거기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여했던 친구들만도 우리 명단을 확인하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통일 비전상 우리 김예은, 자동초등학교 다니는 김예은, 그리고 통일 소망상 우리 강보라, 박선경, 박혜빈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어서 힘내라 응원상자. 이게 뭐냐면 오늘 주일 분수대 광장에서 상자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먹을 것도 좋고 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게 되는데 다음 7월 5일 주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프비 환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 환불을 받아가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꼭 연락을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 수 있으면 와서 303호에서 환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드라마 설교가 7월 12일에 있습니다. 7월 12일 주일날 우리 드라마 설교가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날 많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잘 드렸죠? 우리 이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겠는데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두 가지 보기를 이제 계속 줄 건데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밥 먹으러 갈 때 중국집이냐 아니면 양식집이냐? 하나 둘 셋 중국집. 네. 그러면 중국집에 가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대표적인 음식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자, 하나 둘 셋 짜장면. 네, 저는 짜장면이 더 좋습니다. 자, 짜장면 먹을 때는 그러면 이거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여러분, 탕수육이냐 군만두냐? 자, 하나 둘 셋 탕수육. 네, 탕수육이 맛있습니다. 탕수육. 자, 마지막으로 탕수육 먹으면 소스랑 같이 먹어야 맛있죠. 소스를 나는 부어 먹는 부먹이냐 찍어 먹는 찍먹이냐? 자,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네, 목사님은 찍먹입니다. 네. 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뭐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다르거나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게 있죠. 이거는 답은 하나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안 돼.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두 파가 갈라져서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일명 할례파와 안 할례파. 목사님이 지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명 안 할례파들은요, 야, 우리가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우리처럼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었지 뭐야. 우리가 방금 전도도 하면서 다 보고 왔어. 자, 이러니까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 할례파들은요, 야, 무슨 말이야. 우리 모세 형님 때부터 해온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야.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자, 안할례파와 할례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막 다투다가, 야, 좋아. 그러면 우리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자. 어때? 좋아. 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바울과 바나바와 얘기를 했어요. 많은 토론을 하고 나서 우리 결론을 베드로 형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야그들, 하나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죠. 그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된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라도 성령을 주셔서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너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 조상님들도 신경 안 쓰던 것들을 너희가 왜 계속 건드리냐? 자, 내가 딱 정해줄게.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아쇼. 여러분, 베드로가 힘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힘도 좋고 칼도 잘 쓰는 이 베드로 형님이 또 선배인 베드로 형님이 딱 말하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용해졌어요. 거기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마술사, 무당 같은 이 마술사가 우리가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고요. 또 이방인인데 안진뱅이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요.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아마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졌을지 안 전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요, 이 전통 할례의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생명처럼 여기는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예수님조차도 율법하고 다르다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인데 쌀벌한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요? 이건 사실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은 무슨 뜻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누군가가 이 사람이 잘해준 것도 없고 대단한 걸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와서 값도 없이 거저 약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고치지도 못하는 암에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못 고치는 암에 걸려 있는데 그게 나을 수 있는 약을 어디선가 갖고 와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진짜 먹었더니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은 이유는 말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약을 줘서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 약을 받아가지고 내 손에서 내 입으로 옮기고 내 입에서 내 목구멍으로 꿀꺽 넘겼기 때문이지. 야, 만일 내가 안 먹어서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먹어서 내가 잘해서 나은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 약을 준 그 사람 덕분이겠죠. 그 약 때문에 나은 거겠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지? 했는데 내가 뭔가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저는요,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렸거든요. 큐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메모패드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 저는 일찍이 배워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배워서 제가 똑똑해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큐티나 예배나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지만 더
더 중요한 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따라해 봅시다. 은혜. 은혜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또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주일 교회에 오고 복음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건 은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건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물은 일단 좋은 거니까 그냥 내가 주일에 와서 상 하나 받아가는 정도? 생일 선물 하나 받는 정도? 목사님 보니까 그런 정도로 느끼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보면 뭐 비가 오거나 뭐 힘들면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틀면 널린 게 예배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한번 비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더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듣게 되는 걸까요? 알게 된 걸까요? 여러분, 지금도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 북한 땅에도 그렇고 여러 중국에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으니까 내 목숨 걸고 다 포기해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이 통일 선교 주간이었어요. 이 통일 선교 주간 수요 예배에 한 음악가 부부가 와서 간증을 하고 연주를 했었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는데, 이분은 남한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어려웠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평양 대학원을 나와서 평양 음악대학 바이올린 교수로, 여러분 북한이라고 다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러시아의 엄청나게 유명한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이전에 지도자가 누구였죠? 김정일 전용 악단, 거기서 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최고 거의 권위 있는 음악가죠. 아무튼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대단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계적인 대회에서 수차례 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독일의 교수로 가 있을 때 거기에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교회에 가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에 막 움직여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눈물이 펑펑 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갔다가 내가 믿고 내가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첫 찬양을 하는데요, 무슨 찬양을 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요 7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7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걸 모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서 믿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잘해서 믿어야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와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들만의 이유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와 아니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되게 될 거야. 될 것이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듣는 친구 중에 혹시 우리 초등부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만 할례 받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했으면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요 뭐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잖아요. 복음이 뭔지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땅이었어요. 유대에서 보면 진짜 저 땅끝에 있는 나라 조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생명 걸고 찾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생명 걸고 와서 성경책 전해주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와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성경책이 벽지처럼 막 붙여지게 되고 그걸 누군가 또 읽게 되고 누군가 또 와서 가르쳐 전해주게 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서 여러분 이분 아까 그분 평양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평양에서 북한 평양에서 처음 우리나라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요. 막 여기저기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까지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정요한 아까 그 말했던 그 집사님의 할아버지가요. 교회의 북한의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이 집사님 4살 때부터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기 시작한 나중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음악가만 할 것 같지만 탈북민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 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보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전파하고요, 전했으니까 듣고요, 들었으니까 믿게 되고요,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요, 하나님 은혜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나요?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나요? 여러분, 이방인을 넘어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한테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 받았지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왜 못 받나요? 받아야지요. 받아야지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저 먼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왜 교회에서 매주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해야 합니까? 아깝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은데 왜 저에게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나요? 여러분, 진주 먹거리를 돼지에게 걸어주면 돼지는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 진주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걸 값도 없이 주셨나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은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네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저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은혜를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매일같이 들려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누군가는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곳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도 모르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주님 아버지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복음을 알기는커녕 들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던 우리에게 복음을 매일같이 들려주시고 말씀을 눈앞에 불러주시고, 누군가는 성경이 없어서 그 말씀 몇 구절을 외워서 몰래 노트에 써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입을 덮어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땅굴에 숨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은혜를 알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친구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만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오늘 어떤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나 아닌 누구라도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와 똑같이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노트를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노트와 펜 준비되어 있죠? 자, 이 노트를 이렇게 약간 길게 생겼을 텐데 절반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절반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두 개로 나뉘죠. 자, 먼저 윗칸부터 해볼 텐데, 맨 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야, 이 사람은, 이 친구는, 혹은 이곳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잘 안 믿을 것 같아.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얘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라도 그 대상의 이름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겠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탈북민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 북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는데, 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적는데 뭘 적느냐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는데 여러분과 그 대상의 이름을 넣어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그 탈북민이라고 넣어서 한번 적어볼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 대신에 연태기가 일어나 말하되 탈북민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탈북민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서 연태기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탈북민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탈북민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 남한과 북한 이렇게 적어도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만한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안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내 이름과 같이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듣고 믿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전체를 다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적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작. 네, 우리 친구들 적어봤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절반의 칸이 남아있는데 이 절반을 또 절반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자, 나눠지나요? 그러면 4분의 1씩 되죠? 자, 그러면 먼저 위에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편지를 쓰듯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너무 성의 없이 찬양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요 구원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게요 은혜인 줄 몰랐어요. 기도하는 걸 벌칙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에게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인 줄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적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요, 예배 드릴 때요,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저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할게요. 찬양할 때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장난스럽게 드리지 않고 겸손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요. 저 오늘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 친구 중에요,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다고 제가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큐티를 쉬고 있었거든요. 큐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요. 이제부터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요, 저희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한 적 없거든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한다고 잡아가거나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변화될 모습들을 이전에 은혜인 줄 몰랐던 모습, 또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잠시 적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이 적은 내용들을요, 그냥 적고 마는 것도 좋지만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누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이런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혹시 내가 못 지키면 엄마가 도와줘. 알겠지? 엄마 너무 고마워요. 또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친구 중에 가정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무도 믿지 않는데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아까 그 집사님처럼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멋지게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킹덤 컴!